에베소서 8번째 시간에 들어 교회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요즘 안에서 잘 모르십니까? 우리 어릴 때, 그죠?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림에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릇, 컵, 장화, 우산, 젓가락,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그림 속에서 숨어 있는 그 그림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림을 찾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찍이 이렇게 해서 보면 보이기도 하지요. 근데 참 하나가 안 찾아져서 힘들기도 한데 어찌되었건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데 결국 찾아내는 그것을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도 숨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뭔가를 숨겨놓고 우리 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숨겨놓은 그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 설교나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고 또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20절 말씀은 누구의 교회인지를 말합니다. 또 21절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또 22절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네 구절 속에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 설교 시간이라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유리벽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지요.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새 인류가 되었다고 했고 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한때 하나님 앞에서 외인과 또 나그네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 권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자주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이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자기 집에 딸린 식구 이런 뜻이에요. 즉 밥을 같이 먹는 한 식구, 또 가정, 그래서 영어로는 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이케이오스. 네, 잘 기억은 안 돼도 한 번쯤 해보면 괜찮습니다.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집을 오이코스라고 그러고 가정을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것은 바로 혈연, 가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해서 믿음의 가정들 할 때 이 가정 이것이 바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유전자 DNA 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부모 자식의 친자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범죄에 사용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DNA 검사를 합니다. 사람들의 지문이 각자가 다르듯이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동일한 DNA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범인을 잡는다든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유전자 검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구의 DNA와 일치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 중에 누구의 DNA와 일치할까요? 요셉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누구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저 법적인 아버지죠. 그러니까 호적상의 아버지지 실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비록 그 태중에 예수님이 계시긴 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지요. 이것을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인공수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공수정을 해서 제3자의 자궁에다가 생명을 넣는 것과 같은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태생하는데 마리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역할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 집, 즉 아기 집을 빌려준 거죠. 아기 집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 집을 빌려줘서 그 태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는 세상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적 DNA 검사를 우리가 어디 가서 영적 DNA 검사를 만약에 받아본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성은 바로 예수님의 DNA와 우리의 영적인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DNA를 가졌습니다. 네. 오늘 생물학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알만한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인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예수 DNA를 이식받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DNA를 이식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DNA.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말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예수 DNA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예수 DNA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의 몸속에 흐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을 아십니까? 혈액형 아세요? 그죠? 우리 혈액형 하면 네 가지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저희 집에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 있어요. 저는 A형이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B형, 저희 큰딸은 O형, 막내는 AB형. 같은 피도 아니고 네 명이 다 흩어졌어요. 이 유전학적으로 보면 제가 AO형이고 집사람도 BO형이다 보니까 저는 A, 집사람은 B, 그리고 큰애는 O, 그리고 막내는 엄마 아빠 반반씩 있는 AB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한 식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혈액형이냐면 J형이에요. J형. J형이 뭡니까? 예수형. 지저스. 영어로 지저스. 예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당신과 나는 피가 같아. 아직 이쪽 동네는 안 하시는데요. 한 번 더. 당신과 나는 피가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피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한 피로 하나 가진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형제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지요. 그런데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어도 그래도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른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끼리 싸우죠.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회복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엔 그래 난리를 쳐놔놓고 오늘 아침에 같이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장난치고, 그게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피로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된 한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딱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교회가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번 더. 교회가 뭡니까? 네, 다른 거 뭐 말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말만 하면 돼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대전제 아래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설명이나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앙코 없는 찐빵처럼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빼고 다 설명해요. 뭐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뭐 목사가 있는 곳이다, 또 뭐 전도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곳이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이 촛대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고 병든 교회를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살아있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살아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1,000,000명이 모여도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건물과 사람 보고 난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를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요. 야, 그 교회 그 예수님 계시는 갑더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또 막 사람들이 많이 주일에 몰려와서 그 교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데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그 교회 진짜 예수님 계신갑더라.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더 밝아요. 더 잘 알아요.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할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려고 고군분투는 합니다만 바쁜데요.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그 속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 참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으니 예수님을 버린 거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에 일치하게 될 때 제대로 세워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시험했다는 것은 잘 다듬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있는 시험한 돌은 십자가에서 입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돌이 하나 떡 하고 놓아져 있는데 그 돌이 무슨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당시에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지요. 그래서 배척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다른 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다 비슷비슷한 돌들로 와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잖아요. 벽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벽돌들을 가서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돌이 있는데 그 벽돌이 전혀 이전 벽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못 써 하고 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벽돌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버린 그 벽돌처럼 생긴 돌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집을 짓는 벽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집을 짓는 데는 아주 요긴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집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낙서할 때 낙서장에 집을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립니까? 지붕부터 그려요. 대부분. 집을 그리려면 거의 대부분 지붕부터 그래요. 저도 그려보면 지붕을 이렇게 초가지 그리고 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건축을 할 때는 지붕부터 지을 수 없지요. 그죠? 뭐부터 해요? 터를 닦고 터 위에다가 뭐 합니까? 벽돌을 쌓아요. 벽돌을 쌓고 제일 마지막에 지붕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초를 놓는 일이지요.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돌을 하나 놓습니다. 우리로 치면 요즘 건축으로 하면 이 블록, 그죠? 벽돌을 하나 놓는 거예요. 벽돌을 하나 놓는데 아무데나 놓지 않지요.
털을 만든 다음에 딱 내 기둥에 모퉁이에 딱 처음 한 돌을 한 놔요. 그 돌을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쭉 돌을 놓고 그 위로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돌을 머릿돌, 기초돌,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로 놓은 이 돌을 놓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엇입니까? 요것과 같은 돌을 놔야 되죠. 그죠? 처음 나온 돌과 같은 돌을 계속해서 놔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돌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산 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도 돌인데 우리도 돌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돌이다. 좀 기분 나쁩니까? 돌들이 모였어요. 돌들이. 우리는 다 돌이래요. 예수님이 돌이시니까 나도 돌이래요. 살아있는 돌이라.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돌입니다. 우리는 돌은 돌인데 온전한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은 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돌.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 예수님을 닮은 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의 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돌을 처리합니다. 돌을 가져와서 성전벽을 쌓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산에서 이 돌산에서 돌을 떼내 가지고 가져와서 성전 앞에서 그걸 정으로 다 쪼아서 딱 맞는 규격을 만들어서 성전에 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에는 정이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돌을 떼는 돌산에서 떼어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미 다듬어진 돌을 가져와서 성전에 놓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건 뭐예요? 돌을 다듬기 위해서인데 돌을 이미 다듬어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는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교회 안에는 늘 이런저런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잡음이 있을까요? 왜 잡음이 들릴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온 거친 모습을 가지고 마음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 들려오는 이 잡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랑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잡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잡음처럼 들리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잡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맞지 않아서 나는 잡음이라는 겁니다. 기초돌이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돌이라면 소리 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돌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쪽이 불룩 튀어나오고 저쪽은 쑥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틈이 생기는 것은 옆에 있는 돌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맞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맞아야 돼요. 나 저 사람과 안 맞아. 나 그래서 교회 못 다녀 하면 안 돼요. 저 사람과 맞지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맞아야 돼요? 예수님과 맞아요. 예수님과 맞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돌이 되면 어디를 갖다 놔도 소리 없이 정확하게 놓아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교회 안에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누가 목소리가 크냐 적으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닮은 돌이냐를 봐야 돼요. 우리 뭐 지금 아이고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닮았나?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동원이 되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에 불화가 생기고 연합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돌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듬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듬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성전에 딱 맞는 예수 닮은 돌로 변화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교회 안에 두셨을까요? 그 답은 아직 다듬어야 할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다듬어진 돌이라서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에 쓰임받는 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넘치는 것을 지금 메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돌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교회에 요긴한 돌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아주 부드러운 비단결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막 다 괜찮은데 저 까칠한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우, 저 까칠한 저 사람, 아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까칠한 빼빠입니다. 빼빠 아시죠?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관심 가지라고 빼빠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포, 샌드페이퍼. 여러분, 보기는 맨들맨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까칠까칠한 빼빠예요. 빼빠도 종류가 있죠. 어떤 사포는 어떻게 해요? 까칠해가지고 막 긁히는 그런 사포도 있지만, 어떤 사포는 이게 어디 되겠나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한 사포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표면은 까칠까칠해요. 한번 여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도 나처럼 까칠해요. 우리 모두가 다 까칠. 저도 까칠한 목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까칠까칠한 사람이에요. 그저 되게 도수가 높아가지고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수가 그저 낮아서 그죠? 보들보들한 것 같지만 까칠까칠해요. 다 까칠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요, 그 사포를 가지고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지른 곳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문지른 곳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문지른 곳만 부드러워집니까? 사포도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내가 부드러워지려면 어디가 비벼져서 서로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두신 거예요. 까칠한 우리들을 다 모아서 서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들보들한 비단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비비며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우리의 성격을 연단하고 우리의 기질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이 연단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유 뭐 이런 사람 없는 사람 우리끼리만 잘 살면 좋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신 오이코도메오예요. 아까 우리 오이코도메오라는 거 한번 따라한 적 있지요. 여기 신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신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 함께 가정이 되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함께 가정이 되어 간다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덕을 세운다. 덕을 한번 해볼까요? 덕을 세운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신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덕이 뭘까요? 덕은요 불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덕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덕은 개인의 소양과 관계된 거죠. 개인의 덕을 막 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덕을 말합니다. 즉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덕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덕을 세웁시다 라는 말은 뭘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나의 주장을 하려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성전이 되었다거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졌다거나 함께 지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세 가지 차원의 영적인 의미를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이라는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주의 성전에 요긴한 돌로 예수 닮은 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날마다 점점 지어져 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